할렐루야.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었죠.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지금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 동맹군을 여러 나라 동맹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을 공격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나라도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성을 공격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솔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갖고 많은 노획물들을 획득해서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야밤에 말이죠, 야습을 해갖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 다, 물론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식구들도 다 그대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많은 노획물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끝없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저 그돌라오멜 그와 함께한 동맹군들이 전열을 다시 정비하고 아브라함을 쫓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과 부족이거든요.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저 수만이 넘는 그돌라오멜의 동맹군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떨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위로하고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여주면서 그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도대체 증표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오늘 나에게 희생을 드려라. 그래서 짐승을 잡아갖고 반으로 쪼개갖고 딱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쫙 해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서 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그런 역사를, 그런 아주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아브라함이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갖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현실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 현실이 뭘까요? 그 현실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을 하지 못해요. 출산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여종이 있는데 애굽의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이었어요.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사레의 고민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늙어가고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요 속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 뭐 사례뿐이겠습니까마는 그녀의 고민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그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그분이 신실하실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만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아기가 없는 건가? 이렇게 사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좌절감은 결국 사례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적이기 때문에 아주 이성적이고 또 형편에 맞죠. 우리의 정서와 감정에 잘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이고 하나님도 내 형편 다 아실 거야.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그저 쉽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는 거죠. 사례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나이에 육체적으로 아이를 갖는 거 불가능해. 말도 안 돼. 내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려고 하나 보다.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현실적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단지 답답하기 때문에 들었던 그런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사례의 생각은 그녀만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는데 나이가 점점 많이 드는데 자기는 자기겠지만 아내 사례가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 가는데 하나님은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건 사례를 통하여서 내 자손을 주시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뭡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번식시키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에 대해서 정면으로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씨가 약속의 자녀다 분명하게 말씀해 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봅시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사례의 실수가 나옵니다. 사례의 실수는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죠. 사례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단정, 마침표를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쉼표를 찍으시지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아이가 없지만은요, 곧 아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례는 아이가 없다, 아니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 버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단정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여러분 마음대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약속을 어겼어,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아브라함과 사례를 임신이 불가능한 나이까지 데리고 가신 후에 그 다음에서나 아이를 주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늙도록 후사를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요, 먼 훗날 동정녀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구속사적인 가르침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단정하고 모든 것을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기적이 일어나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의 두 번째 실수는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라는 먼저 자신의 생각으로 단정을 지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생각해낸 게 인간적인 생각이야. 그게 뭡니까? 내 몸종 하가를 통하여서 남편의 씨를 받자. 근데 이 인간적인 생각을 실행에 옮긴 것이 사라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은 극히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아니,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동양 문화권에는 씨바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하면 쉽게 원리 원칙을 무시하고 편법을 쓰죠. 여러분, 편법은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결과는 항상 비극적이고 그리고 비참한 법입니다. 사례는 애굽에서 얻은 몸종 하가를 통해 임신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모든 문제와 불만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사라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면요, 사고가 생기고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지금의 사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우울증 증세까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행동은 실수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데 사람이 급해지면 마음을 곱게 쓰지 못하잖아요. 어떻든 사례는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라의 실수에 이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고통과 극도의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뱉었던 그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동의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사례의 제안을
거부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사례의 진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투정이고 일종의 갈등의 표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사실 이렇게 말해야죠. 여보, 아니야. 당신 어렵고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우리 조금만 참아보자. 우리 끝까지 참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케이, 하갈 들여보내. 임신하지 못한 사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마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라를 위로해야죠. 그것이 남자로서 할 일 아닙니까? 사라의 인간적인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제안을 수락해버리고 만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로부터 사실 역사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3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의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더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가 그 나이 75살 때고 지금 나이는 85살. 그러니까 그가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그 나이 86살.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믿음은 성숙하지 않았고 여전히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사람이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과 기술만 늘어갈 뿐이지. 4절에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주인을 멸시하였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했고 쉽게 임신이 됐습니다. 사레가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임신이 하갈에게서는 아주 쉽게 됐습니다. 임신한 것을 알게 된 하갈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레의 몸종이었으나 사레의 주인의 위치로 군림하려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들의 속성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기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사레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레는 하갈을 단순히 임신의 도구, 즉 씨바지로 쓰려고 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사레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대로요,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복을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몸종이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할 때 사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죠. 그죠? 분하고 원통하고 속이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그 이야기가 5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이 실수는 누가 범한 실수입니까? 사레가 범한 실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화를 내죠? 사레가 화를 내. 원래 방귀 낀 놈이 성질 내는 거 아닙니까? 실수한 사람이 화를 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큰 소리 치잖아요. 죄를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특성이 죄에는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가 아담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묻잖아요.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느냐? 그때 아담이 대답하잖아요.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당신이 준 그 여자가 누굽니까? 하와가. 그러니까 그 책임이 하와에게 있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그 하와를 나에게 데려다 준 당신 하나님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와 변명이 죄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 사회에서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어? 요즘같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 도둑질 안 하고 어떻게 사냐고. 어떤 사람은 술을 잔뜩 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회가 나를 술 먹게 한다고 시를 쓴다니까요.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사례는 적극적으로 아담에게 항의합니다. 그녀는 모든 실수는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시점에서 항의를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정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감정적으로 대하죠. 그래서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쏟아놓게 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지혜로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워 보여도요, 결과를 보면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분노를 쏟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 보이죠? 그런데 결과는요, 진짜 미련한 것이 됩니다. 제일 빠른 길을 선택한 것 같아 보여도요, 막상 결과를 보게 되면 자신이 제일 늦는 거예요. 6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친 사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대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요, 절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레가 몸종 하갈을 줄 때 거절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 물이 엎어진 그 상황에서 또다시 사레의 편을 들어줘서 하갈을 내쫓게 만드는 거죠. 하갈을 학대하게 만드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계속해서 어려워집니다. 잘못 끼는 거야. 계속해서 잘못 끼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레도 계속 실수를 저질러요. 그녀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와 다른 태도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바로 사레 자신 아닙니까? 따라서 하갈을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레는 복수를 하듯이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하갈은 사레를 떠납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낳고 잘못된 결과는 무책임한 학대를 낳고 결국 학대는 그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은 도망가는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끊임없이 도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되는 겁니다. 아내는 학대하는 남편으로부터 도망하고 자식은 공부만 잘하고 출세만 하라고 정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부모님을 떠나서 도망가고 학생들은
실력 없는 선생님으로부터 도망가고, 노동자들은 착취만 하려고 하는 고용주로부터 도망가고, 백성은 독재하는 정치가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피해가고 도망을 다닙니다. 여기 아브라함 보세요. 사실 하갈이 왜 학대를 당해야 합니까? 근데 학대하잖아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임신했다고 주인 좀 갈궜다고, 뭐 그것이 조금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어떻든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요, 사람은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의 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았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그가 믿음이 출중해서 또 그의 행동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가 실수를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형편없고 결정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남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까닭은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중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계속 이끌고 가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의 실수를 자랑합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위대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인도하심과 붙드심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항상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들을 다스리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말이죠, 만사를 때를 따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간의 조급함으로 만사를 서두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순응할 줄 아는 믿음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띠에서 못 쓴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자녀를 보기 위해서 첩을 취한 일은 조급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쩌면 동정이 가기는 합니다. 사례는 비록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 아브라함의 대를 잇도록 하고 싶어 했으니까 어쩌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육신적인 생각이었어요. 세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더딜지라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편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 때문에 혹 늦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 그랬어. 여기 돌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았어, 2바퀴 돌았어, 3일, 4일, 5일, 6일째 가면 무슨 여리고 그 성벽에 금이 쫙쫙쫙쫙 가고 말이죠, 무너질 것 같은 어떤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헛수고하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서 마지막 7바퀴까지 돌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는데 힘들다고 그냥 놔버렸으면요, 야곱은 그 씨름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람 장군 나하만이 엘리사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그 말에 회의를 가지고 말이죠,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대로입니다. 또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대로야. 5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뭐 조금씩 나아져야지. 그 문둥병으로 난 상처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야. 6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똑같아. 그러면 야, 이거 내가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에이, 못하겠어 하고 돌아섰어야 될 것인데 7번째 요단 강물에 몸을 씻고 나올 때는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졌다 그랬어. 깨끗이 문둥병이 치료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경우를 보게 되면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했는데 적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7일을 기다려?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죠. 그래서 결국 폐위를 당하게 되고 무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당한 일이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여러 날, 여러 달, 여러 해 동안 기도해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에도 보면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조급해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방법을 흉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서 양자를 삼으려 했고, 사례는 몸종을 시켜서 아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쉬운 인간적인 생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고통을 당하십시오. 신앙의 위기는 한 번만 오지 않고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야. 이 고통이 한 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 같지만 고통도 계속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건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은 우리의 생애 속에 계속해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을 택하십시오. 좁은 길을 택하십시오.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택함으로 저지른 그 실수, 보통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야. 그가 바로 오늘날 아랍의 조상이고 오늘 중동에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항상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는 민족적 비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아브라함이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실수, 실패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실수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죄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실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실수, 실패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패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참고 이겨서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